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3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이제 빌닷의 말이 이어집니다. 빌닷은 지금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에 좀 더 이제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끼어듭니다. 2절의 내용은 언제까지 그렇게 점잖은 말로만 지금 니들 대화할 건데, 이런 내용이죠. 이제 체면 차리느라 할 말 참지 말고 야 이제 좀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 그래야 욥이 알아들어. 지금 우리가 너무 점잖게 이야기하고 아주 순화된 말로 표현하니까 얘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야 라면서 지금 이제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좋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특히 3절에서는요 욥이 자신들을 짐승으로 여긴다는 말을 합니다. 새 친구들에게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 새 친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12장 7절에서는 그건 짐승들도 알고 있다. 짐승들에게 물어봐라.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말로 받아치는 거죠. 너 지금 우리 보고 짐승이라고 했니? 이런 뉘앙스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요,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5절부터 계속 보면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어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는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자, 지금 5절부터 이어지는 말에는요 빌닷이 욥을 그냥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삶은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거다. 아주 그냥 온갖 질병이라는 것은 질병에 다 망하고 뿌리도 마르고 가지도 마르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욥에게 간접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욥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에 반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악인의 삶이라 규정짓고 그 악인의 삶의 결과를 직설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줌으로써 너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서운 말이죠. 자, 빌닷의 말 역시요 그 말 자체로는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성경의 지혜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악인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닌 거죠. 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욥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어떤 죄가 원인인지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은 채 결과만 보고 악인으로 판단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상황, 입장, 그런 것들, 고난의 원인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강요만 하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강요만 한다면 어떨까요? 반감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지금 아주 전형적인 성경의 지식들을 말을 하지만, 근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선은 빌닷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이 욥의 말에 귀 기울이잖아요. 욥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냥 자신들의 주장과는 다른 것만 선별해서 듣고,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들을 그냥 계속 악하다는 걸로 치부해버리게 바빠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요하기에 급급한 것이죠. 왜요? 고난의 원인을 단 하나, 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의 말이 다소 거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의 말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닷과 다른 친구들은 욥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욥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을 잘 듣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말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은 강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관계가 깨지지 않았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의 해결도 그 관계 안에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 옆에서 위로자와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빌닷의 말을 보면서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이 진리라는 오만한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알고 그들을 보듬고 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품고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상담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상담의 기초, 상담의 전부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 속에 많은 경우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상담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위로자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